그 자들이. 오히려요, 예수는 잘 전하고 교리적으로 잘 전하면서 사도행전 4장 2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하고 누구는 대적해요. 예수는 대적 못해요. 종교니까. 속여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의 입을 열어서 영으로 말씀한 내용인데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전부 다 뭘 경영하고 있어요? 허망한 걸 지금, 허상을 지금 믿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내 대신 죽었어요. 그 허상 예수예요. 예. 귀신 믿음이죠, 그게요. 예수 무당들. 그래서 26절에 얘기하잖아요.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관원들이 모여서 뭐하고 보면 대적해요?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해요, 대적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사도행전의 이 내용이 지금 다윗의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깨닫고 이걸 지금 여기다 적용시켜 준 거예요. 자기도 깨닫고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얘기하잖아요. 4장 3절에서 여러분이 진짜 가인같이 악한 사람이 안 되게 돼야 돼요. 그 확인 지점이 어디입니까요? 가늠한 여자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니까 거기서 복음 듣고 나고 난 다음 보니까 돌로 칠 수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서 여자가 돼서 복음이 받아지는데 복음이 가려지는 가난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여기에 적용되는 사람이에요. 뭐 할 사람이에요? 이제 망하는 자들이에요. 이거는요. 예.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가 가리워졌으면요. 이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예. 가늠한 여자, 이 여자가 무슨 얘기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얘기가 무슨 얘기고, 가인이 왜 악한 자라고 했는가? 이거를 모르면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한 자다. 자,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몰랐다가 안 내용이잖아요.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죠. 이거 알았어요, 처음에 바울요? 몰랐죠, 여러분. 아주 대적자가 됐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틀렸구나. 저렇게 외쳤던 나보다 학문도 없던 스데반 집사가 내가 돌로 쳐서 죽인 저 집사 얘기가 맞았구나. 이걸 한 거예요. 이미 스데반 죽었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외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곧 뭐가 복음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이다. 예. 그래서 고전 2장 2절서부터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가면서 계속 이 비밀을 증거한 게 뭡니까? 나는 이제 딱 하나만 안다. 예수가 뭐가 됐다? 그리스도와 또 여기에 뭐가 있다? 십자가. 예. 이거 외에는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고백한 거예요. 오늘날 이 고백하는 목사님이 몇 명 됩니까? 예. 몇 명 돼요, 솔직히요? 이런 사람들요. 그렇죠.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있고, 필리핀에도 가서 전해보니까 있고, 미얀마도 있고, 예? 중국도 많고, 예. 작지만 우리 한국에 지금 40여 명이 모였잖아요, 이제는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우사에 들어와 있잖아요. 마지막 육신 정복. 이것이 소멸의 영이지. 어떻게 할까? 이 믿음만 가지면, 믿음으로 옛사람 멸하듯이 이 소멸의 영의 믿음만 갖고 있으면 육신의 정복은 그냥 소멸의 영이 와서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의 본분, 말씀만 계속 쫓아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도하셔야죠. 전도가 뭐가 전도예요? 예수 믿으라가 전도예요? 예수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전도예요. 진짜 놀랍게도 저는 이 복음을 제가 85년도에 만나고 참 성경을 그냥 눈을 비비칠 정도로 제가 보게 됐어요. 한 번요. 아주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요, 한 나달에 반독을 할 정도로 미쳐버렸다니까요. 예. 그 정도로 속도가 있고 빠졌어요. 아주 그냥 숨이 찰 정도예요, 여러분요. 그때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제가 요한계시록 비슷한 책을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예. 야,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가 보구나. 예. 그래서 성경을 보고 결론 내린 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단 한 사람도 없었구나. 집사들도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구나. 사도들도 예수 믿으라 한 사람 단 하나도 없었고 예수가 뭘로 전했다? 그리스도라고 전했구나. 오늘날 교회에 와서 보니까 오직 예수로 되어 있구나. 이게 왜 이래 됐나? 교회사가 그대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죠. 예. 그리고 때가 참에 이제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거 외에는 다른 고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십자가는 여러분, 이렇게 걸어놓는 액세서리입니까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됩니까요? 안 됩니다. 예. 지금 그런데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거는 신화와 족보적인,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날에 이 십자가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지금 가서 죽어야 될 내 안에 본질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지금 십자가가 없으면 죽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가 존재한 거예요. 액세서리 십자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거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진짜요. 예수로 말미암아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왜 이게 안 믿어지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5절부터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우리의 이 이론을 다 파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요? 고정관념이죠, 여러분. 복음 없이 내가 복음을 써서 내 하나님을 만들고 내 예수를 만들고 그게 다 교리들의 당들이에요. 장로교당, 감리교당. 제 얘기에 성경이 있어요. 이거 써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 이론을 다 뭐하라? 다 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있었던 높아지는 것들을 모조리 전부 다 파해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예. 제가 성경 띄우는 게 지금요, 어디에 진 있는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내가 믿어지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래서 생명은 와야 돼요. 예.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뭡니까요? 택배하는 거잖아요. 나팔 부는 거잖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외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뭘 보고요? 중심을 보시고 음성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가슴 막힐 정도로 어느 날 이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 한마디에도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고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에 이제 그 4장 3절에 만약에 이런 복음이 이렇게 제가 성경을 통하여 설명하는데도 이게 가리워져서 자기의 고정관념이 그 생각을 잡고 있으면 이거는 가인이에요. 악한 자죠. 망한 자예요. 성경의 가인은 아벨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가인들은 아벨이 됐어요? 이게 교리 때문에 잡혀 있어요. 성경의 가인은 아벨이 됩니다. 예. 성경의 이스마엘은 이삭이 됐습니다. 성경의 예수는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가리워져 있으면 이 상태로 계속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게 불법이고 망하는 자예요. 죽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예. 그래서 4절에 딱 나와요. 그 중에 보세요. 하나님께 쫓아온 게 단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신이 지고 있는 이 육체의 본질,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신이, 육체가 우리의 본질이니까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인데, 어떤 복음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비치게 해요? 못 비치게 해요?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됐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살전 2장 1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에레미야가 23장을 통하여 9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뼈가 떨려야 돼요. 이랬구나. 예. 이 말씀을 지금 들을 때 이 중심이 상해져야 된다니까요. 두려워야 되고요. 뼈가 떨려야 되고요. 예. 정말 이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이 여호와의 그 거룩한 뭘 때문에요? 말씀이잖아요. 예. 제가 수많은데 지금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외국에는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복음도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미국 목회자도 마찬가지, 필리핀 목회자도 미얀마 목회자도 마찬가지. 예?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본질상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나라는 미국에 태어나고 태어나는 한국에 태어나지만 그 나라와 한국과 미국은 다르지만 그 안에 속에 있는 육체는 똑같아요. 보니까 돈 있는 사람도 이 옛사람에 잡혀있고 돈 없는 사람도 옛사람에 잡혀있고 병든 사람도 옛사람에 잡혀있고 건강한 사람도 옛사람에 잡혀있고 다 똑같이 복음은 굿뉴스예요. 예. 그래서 이 뼈가 떨리고 상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짜 이런 자세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삼상의 사무엘도 삼상 3장 1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이 진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이 말씀을 하옵소서가 돼야 돼요. 예.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니잖아요. 이제 바로 모두가 들어야 할 좋은 소식이잖아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육체의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이래 되면 사무엘 역사가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 왜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이 이 은혜와 진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앞에 율법을 가지고 딱 가니까 뭐가 발견돼요? 니도 죄인. 이 가늠한 여자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모두가 다 뭐가 돼버려요? 다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 이 죄는 율법으로 해결해요?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굿뉴스가 오는 거예요. 복음의 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가 되는 이 십자가의 도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성경이 정리가 돼서 이해가 되고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다시 이제 10절에 돌아가면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것도 첫 시간은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여자 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되 여자여. 이제 우리 주님 묻습니다. 이 여자라는 것은 온 인류 우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을 깨달았으니, 죄를 알았으니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해결하면 되죠, 여러분. 해결자 앞에 나왔잖아. 지금 이 여자가요. 누구에게 와 있어요? 해결하는 자 예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돌아간 사람들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11절에 알려줘요. 대답하여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뭐 한다? 정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와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이 본질의 옛사람을 그 은혜와 선물로 십자가 가서 대신에 아니라 내가 오늘 십자가에 가서 옛사람을 함께 죽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이게 우리 주님 정죄 못하는 구원받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이 와서 이제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복음의 시작. 예.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잖아요. 이제는 성경과 너무 다르잖아요. 죄를 지어도 너 예수 피하면 돼. 그런 말씀과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 주님조차도 다시는 죄를 뭐 하지 말라. 이걸 알려줬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아예 교리를 가지고 이신칭의를 통하여서 과거, 미래, 현재 다 용서받아서 제 맘대로 져. 그리고 주일날 와서 무슨 피? 예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받았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언젠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니, 눈에 벅 뜨고 있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보장하고 죽을 겁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지. 예. 그래서 보세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12절에 비밀을 줬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가 될 때가 있다. 무슨 빛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의 빛이 생명이 되는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다 이걸 기록하고 시작한 거였어요. 1장 4절에 보면 자,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결국 누구의 빛이었어요?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빛도 빛인데 누구의 빛? 그러면 이 빛은 사람 외에는 빛이 될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 태양 보세요. 태양도 빛이죠.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만 빛이 됩니까? 아니죠. 이 등도 빛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사람의 빛만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빛 중에 딱 사람의 빛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사람의 빛이 되는 이 빛이 들어오면 예수를 알고 이 생명을 만나면 이제 사람의 빛으로 돼서 생명의 빛이 되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쳤어요. 예. 복음이 가려져 있으면 이 빛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예. 이게 말씀의 빛이고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게 이 빛이 딱 가려져 있잖아요. 이 빛이 우리 사람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빛이 딱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뭐가 제일 먼저 발견돼요? 죄가 딱 발견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오면.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의 빛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로 이 땅에 왔고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을 때 그곳에 네가 이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나와 함께 죽게 되면 내가 너와 임마누엘 된다. 그럴 때 되면 내가 네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데 그게 생명의 빛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잖아 지금요. 깨닫지 못하니까 영국 1장 9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저 날짜. 예, 참빛. 빛도 참빛. 예. 그래서 이 빛이 있었다고 알려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 가늠한 여자가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늠한 여자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생명의 빛이 왔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딱 드러내줘요. 세상의 빛인 예수인 나를 믿어도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고 24절에 내가 세상의 빛인 내가 뭐가 되면 구원받는다. 생명의 빛인 누가 되면 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필리핀 성경하고 제가 중국 성경을 보면요, 예수인 그리스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 내가가 예수로 되어 있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필리핀 성경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죄 가운데 죽어요, 살아요? 이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진다? 31절에 누구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전해질 말씀이었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예. 그런데 이때부터 전하는데 분쟁이 생겨요, 안 생겨요? 누구하고 분쟁 생겼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요? 예수 믿는 유대인과 뭐가 생겼어요? 분쟁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갑자기 진리를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32절부터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분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너도 믿고 아브라함 하나님 다 믿고 이스마엘 하나님도 믿고 있는데 우리한테 뭘 진리를 믿으라 그러느냐.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으면 다 됐는데 와 예수를 그리스도 전하나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분쟁 생겨요. 이때부터 다툼이 시작되고 우리 주님은 여기서부터요 40절까지 이 복음을 계속 전해갑니다. 그래도 계속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오히려 너희들이 뭐하고 있다 지금 이 말까지 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나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안 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다. 이걸 딱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요? 아니죠. 육신으로 누구하고 살다가 이스마엘로 살다가 14년 동안 호되게 하나님께 혼나고 백세가 돼서야 자기 경수도 사라의 경수도 다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마지막 희망은 뭐만 믿어야 돼요? 말씀. 네. 말씀으로만 이삭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근데 뭐가 다 빠질 때까지 힘 쭉 빠질 때까지 가보세요. 힘 빠질 때까지 이게 안 믿어오든 빠져야만이 되고 그래도 빠진 힘이 없으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더 아주 그냥 논쟁이 일어납니다. 아주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과 모세 얘기에서 거부하면요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43절에 가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주님에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진짜 지금 이 말씀이 맞아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했어요? 대다수가 고등관념이 신학, 철학, 신화, 족보, 교리 복음 없이 내가 엉뚱한 걸 너무 많이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내렸어요. 지금까지 전해보고 안 되니까 44절에 예수 믿은 너희들이 누구의 애비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겁니까? 성경에 있습니까요? 예수 믿은 사람에게 지금까지 아까 32절부터 복음 전했죠? 전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결론 주님의 결론은 다 얘기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했다까지 다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러면 결론은 낼 수밖에 없잖아요. 너희 아비가 누구였다? 요한일서 2장 16절 때문에 그렇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은 누구에게 쫓아온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 쫓아갔어요?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복음 전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결론은 너희 애비가 누구다? 이 얘기 한 거예요. 이제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우리 주님은요. 이거 한마디에 십자가 죽으러 간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45절요.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 가리키면 안 돼요. 돈 버는 방법 가리키면 안 돼요. 육체가 잘 되는 축복, 그건 마귀 축복이에요.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교회에서는 언제라도 예배의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뭐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요. 예.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예.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가늠한 여자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 아래 가르쳐서 가늠한 여자 데리고 예수 앞에 와서 뭘 시험 좀 하려고 그랬다가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돌아가는 복음이 가리워져 있는 자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 이거는 믿으라고도 할 필요조차도 없잖아요. 이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성경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2018년도부터 앞으로 아젠데까지 불과해봤자 몇 년 안 남았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제 육신 정복이 되시셔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딱 세 가지 문제였어요. 본토라는 이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십자가의 도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는데 뭐가 안 됐어요? 혈과 육인 친척과 이 아비의 집을 아직도 우리는 못 떠났어요. 실제로 못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 답을 준 게 창세기 14장 18절에 누구의 떡과 포도주? 자,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였어요. 저 답은요. 본토의 답은 이삭이었고요. 예, 육체의 비밀은. 친척과 아비의 답은 이삭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고 멜기세덱이라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야만이 됩니다. 예. 이제 이 답을 여러분 우리 남은 시간 이 소멸의 영 안에 있는 이 영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역사하는지 그걸 깨달아서 우리는 그 믿음을 항상 지키시면 돼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한 번 믿음의 행함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소멸의 영이라는 세계는 내가 마지막 그 시간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게 이제 육신 정복의 가나안 정복사예요. 그건 말씀 하나만 내가 딱 잡고 그거 믿고 채워가시면 돼요. 그러면 소멸의 영이 다 와서 그냥 소멸시켜버려요. 그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제는요. 그래서 한 아기에도 조그만 아이에도 아빠를 자꾸 가리키려고 하면 한 번 하고 말아야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니까 지 말이 될 때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단계는. 그래서 이 친척이라는 이 혈과 육과 아비라는 이 마지막 루시퍼의 세력의 신의 전쟁의 답은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야만이 해결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들으면 신우사 세계인데 이런 세계까지 우리가 잘 깨달아져서 이제 1시간 한 반 정도가 남았는 이 울진까지 내려간 시간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10분만 쉬고 우리가 마지막 1시간 요 한 반 정도 남은 우리에게 관계된 이 멜기세덱의 친척과 아비의 세계 이게 말씀이 어떻게 소멸하고 불태우는 거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가나안 정복에서도 자유해져요. 그리고 내 습성 예습관에서도 이제는 고민이 안 되고 뭐예요? 아직도 해결은 안 됐지만 뭘 찾았어요? 그럼요. 그러면 자유해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해결의 답이 없을 때는 답답하지만 해결의 답만 있으면 답답해요? 아직 해결이 안 돼도 안 답답해요. 왜?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안에서 여러분이 이 남은 시간 우리 좀 더 채우고 올라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10분만 쉬고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